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들은 누군가에게 아들이고 딸이며 누군가에게 엄마이고 아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버이날을 귀하게 여기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된 자들은 또 자신의 그 자식들을 기도로 축복하는 그 양쪽의 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어버이날을 이제 보내면서 또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저희 어머님이 지금 연로하십니다. 84세이신데 어버이날도 전화를 했습니다. 마지못해 전화한 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늘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야 뭐 내가 어머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건강하셔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자꾸 이렇게 정신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자기가 건강하게 살다가 확 죽는 것이 소원이 돼. 누워가 자식들 피해 괜찮아요. 누워서 10년 20년 피해 입혀도 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건강하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이 치매가 오고 또 본인이 몸이 누워가 몇 년씩이나 일이 있으면 아들 그리고 며느리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건강하게 쫓아다니다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확 죽어버리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누워있더라도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식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머님은 늘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야 뭐 너희들에 의해서 늙어가면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새벽에 교회 가서 자식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손자 손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가 드셨고 별로 뭐 이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늙어가니까 언젠가는 연약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임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우리 자식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로 우리 자식들을 놀라운 삶으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어머니요 위대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가 늦어지기 전에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 되시고 기도의 아버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이 가장 엄마가 그리울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는 바로 군에 가서 혹독한 훈련 받을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대에서 뭐 아들들요 나이 들어가 세상 나가면 연애하고 부모 뭐 그냥 다 잊고 살다가 이제 군에 가면 다 교관이 은근히 어머니의 그리움 쪽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훈련 받기 전에 고향을 향하여 어머니라고 외쳐라. 그럼 평상시 효도도 안 하는 것들이 막 그냥 어머니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게 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우정의 무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정의 무대에서 그 무대 뒤쪽에 그 수천 명 되는 군인 병사들 가운데 딱 한 분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요. 다 그 시골 엄마들만 불러와요. 도시 엄마는 안 불러요.
시골에 한복 입고 그리고 가방 들면 될 걸 꼭 그때 나올 때는 보따리 하나 들고 나와요. 그게 자식 주려고 뭐 통닭 한 마리 들고 올라오고 뭐 해가 올라온. 그러게 이제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어머니 그러면 네 반가워요. 그러면서 네, 아들한테 한번 인사해. 얘야 잘 있었니?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끊어버려요. 끊고는 사회자가 묻습니다. 자, 장병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어머니가 뒤에 와 계십니다. 몇 분 뒤면 만나실 건데 본인이 그 어머니의 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절반이 손을 들어요. 그 다음에 장병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확신을 갖고 내 어머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무대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50명 이상 100명이 올라가요. 일일이 인터뷰하면 100%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때 진짜 네 어머니가 맞는지 아닌지 음악이 나와요. 그때 그 음악이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리운 어머니라고 하는 음악이 노래지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 음악을 한번 라이브로 생생하게 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들어보도록 이렇게 눈치를 줘도 음악이 안 나오는 거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그 다음 하모니카 소리가 가슴에 와닿아요.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시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엄마가 너무 거칠게 일을 많이 해가 발 뒤꿈치가 다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불을 덮을 때 그 이불에 발 뒤꿈치가 밀림에 스르륵 스르륵 소리 날 정도가 돼도 엄마는 원래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지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요 자식들이 속썩여도요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뒷두리 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
아들만을 본 후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 가슴에 안고 울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한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고 너무 예초로워 그 엄마를 그리워하며 이 시간 눈물이 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나간 사람 다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 그 분들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살아계신다면 효도를 해야지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20장에 네 부모 공경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위대한 어머니 한 분을 소개하려고, 물론 아버지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므람이라고 하는 레윗의 자손 가운데에 이 남자 아므람과 결혼을 했는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을 잘 키워냈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딸을 낳았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행복했습니다. 노예로 살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행복했고, 먹는 거 부족하고 잠자는 시간이 없어서 피곤하였지만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법이 하나 발표되었는데 이 법이 뭐냐 하면 노예들의 아들은 다 죽여라는 겁니다. 딸은 살려놓고 아들은 죽여라. 출애굽기 1장 22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한번 방송실에서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들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아들은 죽이고 나일강에 던져서, 나일강에 악어가 많아요. 악어의 밥으로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딸이면 그냥 키워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애굽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제 이 노예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전쟁터로 떠났을 때 이제 노예들은 군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노예의 그 모든 목적은 뭡니까? 해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예들이 일순간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며 군인들은 전쟁터로 나가버리니까 막을 여자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애굽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바로 왕은 그 태어난 어린 아이들, 특히 이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는 다 죽여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발표된 가운데 바로 이 요게벳은 임신을 하였고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했겠지요. 요번에 이 아이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소원했지만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의 그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아들 주면 아들이고 딸 주면 딸인 거예요. 상둥이 주면 상둥이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요게벳이 출산을 해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너무 슬플 것, 너무나 큰 어려움에 이 가정 전체가 이제 시작되는 시간,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할까? 절대로 죽이지 말자. 그런데 애굽의 법은 뭐냐 하면 아이를 숨겨놨다가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전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전체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으면 이 아므람, 요게벳, 아론, 미리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아이도 죽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말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부모의 마음, 부모가 아니면야 그 그냥 버리겠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절체, 몸이 잘려가고 절명, 목숨이 잘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접어든 이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결단을 내립니다. 남편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살려내자는 겁니다. 법이 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 이 아이를 살려내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놓고 어머니 요게벳은 24시간을 이 아이를 자기 가슴에 딱 안고 조금 울음소리만 하면 젖을 물리고 오줌 싸면 바로 갈아주고 이 아이가 조금만 졸리면 안고 흔들어서 잠을 재우고 이렇게 3개월을 버텨가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바로 그들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호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방송실에서 크게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은요 너무나 무서운 소리인데, 아이를 너무 사랑하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왕이 우리 가족을 몰살시킨다라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편에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장 11장에서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릴 것을 믿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돈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다 걱정이고 염려이고 다 불안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3개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그런 긴장의 시간이었지만 이런 거는 빨리 끝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100일간, 3개월이 넘도록 100일간 이 기도가, 저는 이렇게 한번, 나중에 우리가 이번에 한번 했으면 요게벳의 100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00일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창밖을 나가는 순간에 남편 죽고 자기 죽고 아들 죽고 딸 죽고 태어난 갓난아이 죽을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어떤 기도를 하겠어? 대강 하나님 어떻게 하든 좀 도와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요게벳이 드린 기도는 한나가 하나님에게 나가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심령을 완전히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잖아요. 그렇게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요게벳의 100일 기도를 한 거지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지요. 그런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시간이고, 그 아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한 지도자로 길러지기 위하여 어머니는 그 100일의 기도가 앞으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살아가는 일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밑거름을 깔아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100일 잔치하잖아요. 100일 잔치하지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 아이 100일 살아남았다, 건강하다 잔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100일 동안 부모는 기도를 하고 그 100일에는 우리 아이가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3개월 동안 요게벳은 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3개월의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날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이 흘러가는 얘기도 다 나에게 있어 큰 해결책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게벳에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바로 공주 딸이 1년에
몇 번씩 거기에 목욕을 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욕하러 왜 옵니까? 아니, 바로 궁전에 수영장 좋은 거 있고 목욕탕 좋은 거 있는데 애굽 나일강 그 악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아니, 그게 공주가 왜 목욕하러 옵니까? 알고 보니까 왜 온대? 그랬더니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 공주는 불임인 거야. 뭐 남편이 문제이든 본인이 문제이든 간에 아이를 낳지를 못해. 그래서 이 공주는 언제부턴가 날짜를 딱 정해놓고 나일강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그 애굽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하고 나일강이거든요.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신이 화를 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그 나일강에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의식을 해요. 그런데 이 공주는 자기가 아이가 없는 것은 풍성한 나일강의 그 신이 노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이 공주가 자기 몸을 나일강에 넣어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일강에게 아이 달라고,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공주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런데 몇 년째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그 나일강에 공주가 아이 달라고 목욕하러 옵니다, 거기 제사 지내러 옵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갑다, 아이고 공주 뭐 그렇게 권력이 있지만 아이 낳는 거는 그거 마음대로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여기지만 요게베스 귀에는 깜짝 놀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번에 공주가 나오는 날을 한번 알아보자. 그 사람을 막 시켜가 언제 나오느냐니까 보름달이 있던 그 다음 날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강에 나오는 날짜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꼭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요. 그러지만 기도하면서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위해 가지고 이 갓난아이, 이제 100일이 되어가는 이 아이를 위해 준비를 하는데, 이 아이를 공주에게까지 가게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공주가 이 아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물에다가 또 그냥 이렇게 강에 아이를 보내는 거는 요게벳이 할 수 있지만 그 공주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만 해요. 그러니까 더 깊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공주가 목욕하러 오면 그 때에 이 아이를 공주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근데 아이를 공주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누구 가슴에 안겨가 공주님 아기요 여기 있어요. 여기 히브리 아이. 그게 되겠어요? 애굽인인데. 근데 이 요게벳의 믿음은요, 하나님 뭘 원하느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딱 올리고 이 순종하듯이 자기가 인간이 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물에 이 아이를 떠늘어 보내므로 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행동이 믿음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적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강물에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악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어떤 상자에 이렇게 얹혀가지고 강물에 떠내려가면 앵에 울며 악어들이 배고파 먹을 거 없나 울음소리가 나잖아. 뭐 얘는 악어 입에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럼 되겠어요? 근데 요게벳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째 담대함을 줘요. 두 번째는 지혜를 주고, 세 번째는 정말 떠돌아다니는 이 얘기라도 그것이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그 이야기는 악어가 되게 싫어하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예배 잘 들어야 돼. 잘 들면 이런 이쁜 사람들 한 번씩 보여줘. 그런데 또 졸고 있는 사람도 한 번씩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여간 조심해야 돼. 근데 이 악어가요, 기름 냄새를 그리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역청을 엄마가
요게벳이 역청을 발랐거든. 그게 역청이 있잖아요. 역청은 기름덩거리예요. 또 이 역청이라는 것은 방수 재료로 쓰잖아요. 그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랐다고요. 거기 틈 사이 이런 거. 근데 그 갈대로 상자를 딱 만들고 역청을 딱 그냥 간단하게 나무 상자 짜면 쉬운데 일부러 갈대를 만들어 갈대 사이사이 역청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지혜잖아, 지혜. 기도하면 멍청한 사람도 아주 지혜롭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이 왜 멍청하게 사느냐? 기도 안 해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보면 되게 지혜로워요. 다 그분들 보면 지혜가 보여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학교 뭐 많이 다녔다 이래도요, 이 아무 소용, 기도 안 하면 자기 뭐 생각대로 하다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다 깨어지거든요. 기도한 사람은 달라요. 요게벳은 기도하니까 이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아, 이 악어들이 이 역청은 전혀 싫어해가, 역청 있는 쪽에는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역청을 발랐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청을 발라가 떠내려가면 앵아 울고 있는데 악어들이 배고파 갔다 갔다 돌아가는 거야. 그 상자에 딱딱 있는 먹으면 역청을 먹어야 되니까 싫은 거야. 그래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 살아남는 거지. 근데 요게벳이 또 지혜를 가지는 거야. 자기 딸 미리암에게 상자를 물에 띄우면서 저 아래 1시간 30분 뒤에 도착할 장소에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데 그 넓은 나일강에 이 상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니까 담대하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그런데 강에 딱 띄웠는데 그 미리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자가 어디로 가든 간에 너는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하든 이 상자를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보고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요게벳은 그 상자를 그냥 보내보고 내 할 일이 끝났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믿었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미리암이 지켜보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뭐 어떤 부탁을 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문제들을 내가 알게 되거나 신방을 가면 그건 뭘 봐요. 그럼 내가 기도를 늘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 우리 그 예를 들면 김기성 집사님이 밥을 못 드시고 막 한 2주 동안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 신방 갔다 온 이후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김미숙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한 주 뒤에 물어보니까 여전히 밥을 안 먹고 똑같아. 그러니까 야, 이거 몇 주째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금 좋아지셨다더래. 이번 주에 물으니까 좀 뭘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 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이런 문제 있어요 하고는 그 다음에 해결되는지 말을 안 해요. 그냥 막 찔러만 놓고 가버리는 거야. 그 기도하는 내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해요. 교인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했으면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게벳은 이 문제를 그냥 하나님이 알아하시겠지 하고 내보낸 게 아니라 자기 딸 미리암을 시켜 끝까지 따라가 보면 개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악어가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될 수 있고 아니면 공주가 보고 히브리인이니까 그냥 꼬르륵 넣어버릴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방송실에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가지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공주가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누구라고요?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앞에 그가 그를 뭐하고? 불쌍히 여겨. 그런데 그 앞에는 아기가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바로 이것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마음을 이미 그 아이에게 빼앗긴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히브리 아이는 뭐 하라고요? 죽이라 그럽니다. 공주는 그 보는데 불쌍히 여기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 하고 있죠? 지금 울고 있어요. 계속 우는데, 아니, 아이를 안 키워본 이 공주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를 그냥 쳐다봤겠어요? 안았겠어요? 안았지요. 왜? 아이를 기다리고 있잖아. 이 강에 아이 낳고 싶어가지고 그게 왔죠. 근데 마음이 확 바뀌는 그 순간에, 이 아이를 가슴에 딱 안는 순간에 이 아이가 불쌍히 여겨지고, 또 모성애가 막 끓어오르면서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도 낳은 자식보다 더 깊은 가슴에 와닿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러나는데,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안고 불쌍히 여기며, 야, 울지 마, 울지 마. 자기 신하들한테 울지 마 하면 바로 고치는데 얘는 안 고쳐요. 앵아. 근데 왜 우느냐? 아이가 왜 울어요? 간단해요. 배가 고파. 아이는요, 재밌는 이야기 해준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때린다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딱 하나, 젖줘야 그쳐요. 젖을 먹여야 되는데, 공주는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안 나와요. 시녀들 불러놓고 물어봐요. 너희들 중에 젖 나오는 애 있냐? 아무도 없어요. 시녀들은 다 젖이 안 나오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주가 너무너무 당황한 거야. 이 아기를 살리고 싶은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히브리 애이지만 이미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강에서 마을에 가서 사람을 구해가 온다는 것도 쉽지 않고, 어쩌면 이 아이는 울다가 지쳐 죽을 수도 있는, 유모를 구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정말 어떻게 합니까? 공주가 아주 이제 다급해지는 겁니다. 그 요게벳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다급함과 절실히 타는 마음이 이제는 누구에게 옮겨졌느냐? 공주의 마음에 그것이 부어진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요게벳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대로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 어머니 중에 최고 위대한 어머니가 누구냐?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불쌍히 여기고 너무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예리 보고 다니엘 보고 여명이 보고 이러면요, 아주 징그러워요. 여러분, 최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예? 언제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임 집사님 최고 예뻤을 때가 언제예요? 김선일 집사님하고 딴딴딴딴 드레스 입고 결혼할 때 천사같이 보였죠? 아, 그때 그 모습.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최고 집사님이 예뻤을 때가 100일 때예요. 100일의 얼굴은 악마가 바라보더라도 귀여워가 죽이지 못해요. 100일 때 아이, 그러나 막 태어난 아이는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다니엘 딱 태어나가 보니까 중학생 얼굴이야. 얘가 왜 이래 늙었지?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조금 젊어지더라고요. 어려지더라고요. 그렇듯이 그 태어난 아이는 얼굴이 막 쭈글쭈글하고 처음에는 막 이래요. 그런데 100일이 딱 되면 엄마의 젖을 먹든 우유를 먹든 간에 얼굴에 살도 오르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없는 경계선이 100일이에요. 그냥 100일이 지나가면 못생기고 잘생기고 구분돼요. 그래서 여러분, 100일 때에는 다 예쁜 사람이에요. 아들도 딸도 너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요게벳이 100일간 기도하도록 해가 공주가 100일째 다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찍 나와도 안 되고 늦게 나.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가요, 돌 좀 내봐요. 벌써 자기 엄마 알아먹고 다 되면 끝나고, 또 그때 가니까 지금 이 아이는 젖을 떼기 전이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타이밍이어야 되고, 이 가장 보기 좋은 아름다운 때여야 돼. 그러니까 공주가 마음이 그냥 뿅간, 눈이 그냥 완전히 간 거지. 왜? 너무 예쁘니까 아이 기다리는 이 모성애가 공주에게 보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안타까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시려고, 내 자식에 대하여 일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사여야지요. 그 기도가 사일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리더십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냐 할 때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역사 속에는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는 없대요. 그런 것이 바로
절체절명의 기도를 통하여 어머니가 그 3개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결과에 만들어진 아들이 모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부모가 되었지요. 그러면 어버이날이라 했을 때, 어버이날은 우리 자식들이 아유 그 꽃도 달아주고, 우리 이옥순 군사님 그 주심이 주애가 꽃 달아줬어요? 진짜? 예, 꽃 달아줬대. 그게 자식의 도리인가요? 그리고 부모는 꽃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버이날 저녁에 이제 그 우리 예리가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힘 쭉 빠져가 가더니 뭐라더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다렸는데 선물을 안 줘요. 여명이 다니엘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9시 넘어가지고 예리를 불렀지요. 예리야, 그 뭐 깜짝 소화하려고 너무 늦게까지 그 뜸들이지 말고 지금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예리가 또 걔는 그냥 아주 뭐 저를 닮아서 그런지 기다 아니다를 정확한데, 아빠 선물 없어 오늘. 난 너무 피곤해가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나 그냥 쓰러져. 그래서 내가 아이 그러지 마. 괜히 엄마 아빠 놀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내놔. 그래. 애가 막 당황해 하더라고. 한참을. 그 집 방에 들어가더라고. 우리는 이제 이벤트를 기다렸죠. 조금 있으니까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면 여명이가 먼저 보냈어요. 네이버에서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런 거 말고 이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리가 그 카카오에서 파는 그를 저게 향수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이거 주문하면서 아빠 향을 기억하면서 했대. 뭐 아빠 향이 뭔지는 모르지만 엄마에게 아빠에게 약 10만 원짜리 한 개씩을 그 방에가 그때 가서 이렇게 보낸 거야. 괘씸하게. 그러고 나니까 여명이가 문자 말고 이러니까 5만 원짜리를 들고 와가 엄마를 주고 가고, 나보고는 아빠는 10만 원 내가 줬지 않냐요. 언제 가니까 경기도 비용을 자기가 안 받고 아빠 줬으니까 그거로 뚱치제. 막 이리저리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자기가 12만 1,000원인가 있는데 엄마 5만 원, 아빠 5만 원 가져. 그러면 나는 2만 1,000원이 전 재산이야 하고 지방으로 갔어요. 그게 오늘날 부모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향수를 갖고 싶고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어릴 때부터 돈이 없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할머니나 너 외할머니에게 그렇게 다 효도하듯이 너희들도 우리에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자식들도 너희들에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 끝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서, 야, 니 뭐 하는 짓이니? 니 아직도 소꿉장난하고 살아가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요. 저는 지금 이미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모된 부끄러운 나에게 일깨워 주는데 뭐냐면 이 요게벳을 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어버이날이 된다면 그 낳았기 때문에, 길렀기 때문에 그 자식들로부터 뭘 선물을 받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날의 진정한 부모의 자세는 이제 멈춘 기도를 새로 시작하고 요게벳같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버이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자식들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에 위하여 목숨 내놓고 절체절명의 가슴을 안고 기도하며 그 아이를 면접보는 사장의 마음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 아이와 만나는 상대편의 남자든 여자든 마음이 바뀌어질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어버이의 가장 중요성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죽을 자식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있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이 미리암이 지켜보려고 따라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일어나가 울고 있는 동생을 위하여 젖을 줘야 되는데 하고 그 공주에게 갑니다. 공주님, 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 여자 중에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젖이 잘 나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는 막 당황하면서 그런 여자 있으면 빨리 구해요. 구해왔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 모세의 친모잖아요. 100일 된 아이는 엄마를 약간 알아봐요. 보자마자 웃어버려. 그거면 공주가 눈치리 백단인데 알아.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잘됐다. 어차피 낳은 엄마인데 낳은 엄마가 키우면 좋았냐. 야, 젖 먹여가지고 젖 끊으면 내 궁에 넣어. 그럼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시녀까지 딱 붙여가지고 집에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오줌 갈고 똥 가는 거는 시녀들이 다, 왜 공주니 이 왕자니까 다 하고 요괴배선 딱 앉아 젖 먹고 월급 받고요. 자기 자식 젖 먹이고 월급 받는 거는 요괴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 되려면 기도의 어머니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궁에 딱 들어가자마자 공주가 이름을 딱 짓는데 수많은 신하들이 반대해요. 그 이름은 안 돼요. 그 이름을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나중에 문제 삼고 조롱할 거야. 아니야, 나는 그 아이에게 이 이름을 지어줘. 뭐라고? 모세라고 해라.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지었는데 모세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물에서 건져낸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 태어나면 다 물에 던졌잖아요. 그렇지만 물에 던졌는데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볼 때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모세야,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모세야, 다 히브리인인 줄 알아요. 공주가 아이를 낳지 않은 거 다 아는데 이방했다, 물에서 건져냈다, 히브리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릴 때부터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물에서 건져낸, 그 소리를 들으며 자라나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 어버이날에 정말 나는 이제 오늘 이후로 목숨 걸고 새벽마다 기도하여 내 자식들의 얽힌 문제,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어머니가 되고 요게벳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므람이 될 것이라고 작심하면 아멘 하세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